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고난주간 우리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성전이 장사치의 완전한 시장 논리로 가득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예수님은 진노하셨고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계속해서 책잡고자 했고 그러한 뜻과 그러한 마음들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 말씀은 곧 어둠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진노하고 분노하고 혐오하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과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올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의 웅장함과 이 대단함을 보고 너무나도 놀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이 3번 성전을 지은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이후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유다의 나라가 다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그래서 이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때 다시 지어진 것이 수르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또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헤롯 대왕 때에 주도하여서 그 더욱더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일반에 있는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BC 19년에 착공을 시작해서요,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도 여전히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30년 동안 더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82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이 유대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흰 돌로 지어진 성전은 이 각 돌들이 막 서로 엇갈려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이 파도 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여러 가지 웅장함,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나올 때 그 크기와 웅장함에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 예수님, 이 성전의 돌들이며 이 성전의 이 건축의 웅장함이며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멋지지 않나요? 라고 물은 겁니다. 왜 제자들이 또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전히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곧 6월절이 오면은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리도 어떤 큰 자리를 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선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요, 크고 멋진 것, 화려한 것에 자연스럽게 감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감탄과 그 웅장함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 건물의 붕괴를 예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의지하는 헛된 안정감, 인간이 의지하는 헛된 세상의 욕망들이 덧없이 사라지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형식과 전통에 집중되어 있었을 때 그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60년 동안 계속 짓고 있는 것을 당신이 사흘 만에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요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심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지만 예수님의 몸된 성전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경건과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도 새로운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성전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이 70년 이 로마의 이 티투스라고 하는
무서운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 유대 전쟁사에서 보니까요. 얼마나 그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여기에 그 장소에 그 성전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 역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건물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세속적이고 웅장하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의 성전을 마주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시작과 끝이 있는 종교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말세다, 말세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이 종말론적으로 신앙이 많아지면요, 이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칭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는데요. 자기들이 진리래요. 목사들에게 우리 논쟁을 하자고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목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외연적인 현상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날의 수많은 사상과 이념, 거짓 복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세상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라는 것이죠. 진리를 바로 알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복음을 굳게 붙드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이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랬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적 재난을 보고 있지요.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큰 지진으로 몇만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가요, 이 내전으로 인해서 군부가 그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지 않겠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 나라를 다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전쟁은 오늘날 오히려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죠.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탄압하고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는 말도 못하게 힘들어지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더위와 올해의 비양이 작년보다도 또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너무나도 기후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징조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거짓 예언자에게 속아서 불법이 만연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죠. 타락한 종교, 타락한 세상,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비방하고 분열하고 서로를 위해서 혐오하는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전쟁과 소문, 민족과 나라 사이의 분쟁,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재난에 대해서 그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과 혼란이 마치 말세처럼 끝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심판의 예고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직 인내하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 정도의 재앙과 징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재난과 징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기회요,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요,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회개하며 우리는 이 시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나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들은 주님께서 구원을 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은 인자가 오는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마가복음 13장 26절과 27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10처녀 중에서 5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의 그 지혜로운 그러한 때에 신랑이 어느 때에 오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큰 구름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나와 함께 하늘에 오를 자들이다 라고 하니 그들은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구름 타고 오셨을 때 왼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며 말씀합니다. 이 지옥에 떨어질 심판받을 자들아, 주님 억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때를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길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는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을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으로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작은 이웃들에게, 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날로 선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징조와 환란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